실 것까지는 없지만 그 뜻을 보면 아래에서 듣다예요. 아래에서 듣다. 그러니까 나보다 좀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곳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내가 아래에서 이렇게 듣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듣는다는 것은 행동까지 옮겨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순종과 비슷한 말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쓰고 있는데 복종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히포타소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뭐냐면 뭐뭐 아래에 있다예요. 뭐뭐 아래에 있다. 근데 권위 아래에 있다. 예를 들면 종이 있다 하면 주인이 시키면 그 종은 그것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종이에요. 이 두 가지 용어를 같이 쓰고 있고요. 그렇다면 순종, 복종의 반대말은 뭘까? 뭐예요? 불순종, 불복종.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드리면 불복종은 아페이오네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허락하지 않다, 설득되지 않다예요. 뭐를 시켰는데 주인이 뭐를 시켰는데 자기 스스로가 그걸 허락하지 않고 설득되지 않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불순종은 파라코에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옆으로 흘려듣다, 듣기를 싫어함, 건성건성 듣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확하게 듣는 거예요. 자기가 정확히 들었다 하지만 딴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 이것을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뭐 영어로 한다면 몇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subject, 지배를 받는, 복종하는 이런 뜻도 있고요. submit, 이것도 복종하다, 복종시키다 이런 뜻도 있고요. 제가 선택한 단어는 obey입니다. obey, 순종, 따르다, 말을 잘 듣다. 그래서 한자로 보면 순종이 뭐예요?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이 한자가 어떻게 돼요? 순할 순, 순할 순. 그리고 종은 조칠종. 그러니까 순종하면 뭐예요? 순하게 쫓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순하게 따르는 거예요. 아무 거역하지 않고 아무 반응 없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의 반대말은 여러분이 이야기했지만 불순종,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순종 반대말. 그걸 불순종이라고 하고 순종 반대말. 잡종? 잡종이라고도 하죠. 그죠? 순종의 반대말, 잡종. 근데 잡종이란 말도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잡스러운 것들을 따르고 의지하는 것 안 됩니다. 그죠? 이것도 따르고 저것도 따르고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순종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선택해서 깨끗하지 않은 백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좀 잡종이 되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가격이 높아요, 순종이. 그죠? 강아지 보면 막 순종이다 막 가격이 굉장히 높잖아요. 잡종은 뭐 바깥에다 막 그냥 튀우고. 네? 뭐라고 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순종을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본문, 9절 들어가 있는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 내용인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 말씀 교도가 들어갈게요. 사무엘상 15장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노력해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그런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해야 되나 한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배변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왕이 버려 왕이 되게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울 왕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한 번 더 읽은 부분이 있죠. 사울 왕이 뭐라 했냐면 나 하나님 명령 지켰습니다. 하나님 명령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이제는 그것을 번복하겠다. 이제는 왕에서 끌어내리겠다. 이런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다른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했지만 사울이 지키지 않았다. 근데 사울은 자기는 지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아멜렉 그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울 왕이 진멸을 했어요. 그리고 아각 왕도 잡아왔어요. 아멜렉의 왕도 잡아왔습니다. 근데 전쟁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5장 9절에도 이런 말을 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들, 야 이거 아깝다 하는 것들은 다 살려둔 거예요. 그리고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핑계를 댔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뿐입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사울 왕이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을 때 뭐라고 했냐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사무엘 보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짐승 좋은 것들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라고 했지만 12절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먼저 세웠어요.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먼저 자축한 거예요. 그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던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던 거고 하나님 명령을 그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를 위해서 축하를 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말할 수밖에 없는 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야, 너 참 착하다. 정성되고 좋은 것으로 나에게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그렇게 했구나 라고 너그럽게 이해하신 게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제사를 싫어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사도 좋아하지만 예배도 좋아하지만 예배보다 더 좋아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것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대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따르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건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역과 함께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는 겁니다.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그 전쟁에서 잘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99%는 내가 따랐어요. 하나님 명령에서. 근데 1%는 안 했어요. 그럼 그게 순종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자신의 실상을 사실은 속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자신의 고백에서 그걸 드러냈는데 사람들의 말, 그 백성들의 말에 의해서 자기가 그렇게 양과 소를 끌어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 듣기보다는 주위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순종. 사울왕이 잘못한 건 뭐냐면 청종하지 않은 거예요. 듣지 않은 거예요. 자신은 들었다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으니까 나에게 명령한 사무엘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십시오. 자기는 아마도 자기가 받아야 될 복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무엘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자기가 누려야 될 복은 이미 자기가 차지를 했어요. 좋은 것들을 이미 하찮고 가치 없는 것들은 다 진멸해버리고 좋은 것들은 자기가 벌써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99%의 순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100%의 순종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순종을 우리가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냐면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하려면요, 사랑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사랑해야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의 밑바탕에는 사랑이 깔려 있는 겁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이 명령을 99% 또는 뭐 98% 이렇게만 지켰겠습니까? 100% 다 지켰죠. 자,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랑이 순종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근거 있는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것을 말하기 전에 예수님은 그러면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까?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왜 이 땅에 오셨어요? 내 뜻이 아니에요. 사울왕처럼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탈취하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 그것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순종을 하신 거예요. 그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셨어요.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이런 순종을 했을까? 왜 이런 순종을 했을까를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청소년 시절에 피난처처럼 선택한 축구에 매달려 있었어요. 근데 채울 수 없는 그 공허는 그를 방황케 했고요. 고3 때 어느 날 우연히 마주친 축구부 동창이 교회에 다닌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 확인차 따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잦은 부상으로 축구의 길이 막혔을 때 절망 중에 드리던 예배에서 자신을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제자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한 선교단체에서 3년간 대학생 간사로 섬깁니다. 대학생들을 이끌고 다녀온 단기 선교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을 잊지 못해서 영국 언어 연수를 거쳐 첫 선교지인 케냐 땅을 밟습니다. 케냐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한국에서 선교 동원가로 활동하며 세계의 모처들을 탐문하던 그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홀로 북한으로 떠납니다. 이후 그곳에서 만나게 된 자매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지만 현지 사정상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아내를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홀로 남겨져 그 어두운 땅에서 세상과 교회 어디에도 알리기 힘든 사역을 10여 년간 묵묵히 감당해냈습니다. 매일같이 사선을 넘나들며 살아내는 것 자체가 버거운 영적 최전방에서 일하는 그에게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픈 때가 있었지만 여전히 그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통곡하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오늘도 심장을 찢는 듯한 고통을 느끼지만 자신보다 더 큰 고통을 감내하시며 그 땅에 영혼을 품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외면할 수 없어 이 광야에 새로운 길이 나고 꽃이 피는 날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저 영상을 전사님 다른 거로 틀어줘요. 1000개의 생명이라는 게 있어요. 영상을 볼 건데요. 그 영상을 보기 전에 제가
이분이 고백한 글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눈 앞에서 터지는 폭탄, 외로움과 공포의 땅, 하루하루 살기에도 벅찬 곳, 대답 없는 그들을 향한 주님의 눈물이 내 심장에 담겼다. 이 땅에서의 첫인상은 오랜 전쟁으로 인해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비통한 울부짖음을 듣는 것 같은 죽음의 공포였다.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던 좌절감과 절망감이 흘러나왔다. 국경을 넘어 수도까지 차를 타고 비포장도로를 10시간 넘게 달렸다. 몇 개의 산을 넘어야 하는 험난한 여정이었다. 하염없이 먼지를 일으키며 달리는 차에는 아무런 냉방장치가 없었다. 그러니 창문을 열면 차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먼지로 숨을 쉴 수가 없고 창문을 닫으면 뜨거운 열기가 온몸을 덮어 이래저래 숨쉬기가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가는 길 내내 화장실을 찾아보기는 힘들었고 쿵쿵거리며 달리던 차가 고장이라도 나면 속절없이 기다려야 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그제야 창밖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나무는 고사하고 풀 한 폭이 안 보이는 산등성이와 간간히 보이는 마을, 염소와 양을 치는 목동들과 나무 짐을 지고 어딘가를 향해 가는 여인네들. 그렇다. 그것도 우리가 사는 곳처럼 사람이 사는 곳이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주님도 계신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어디서부턴가 내 마음을 흔드는 음성이 들려왔다. 이곳에 와주어서 고맙구나. 그 음성이 내 마음에 전달되자 땀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결정체들이 내 얼굴을 타고 쉼없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내 마음에서 찬양이 흘러나왔다. 제게 1000개의 심장이 있어서 밤마다 그 심장을 터뜨려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해. 영상 같이 볼게요. 이분이 1000개의 심장이라는 책을 쓰신 이시온 선교사님이고 최근에 1000번의 순종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셔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를 알아본다면 성경에서 이 순종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 밑바탕에 깔려있다는 것은 바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 말씀 아내와 남편 관계에서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22절 24절 말씀 속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복종이란 말을 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헬라에서는 거의 같이 쓰고 있거든요. 순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돼요. 아내들이여 순종하라. 순순히 따르라. 누구를? 남편을.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남편을 따르라. 머리되기 때문에 그렇다. 매사에 그렇게 하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남편들에게도 역시 25절과 28절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28절에서는 역시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남편들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왜 남편에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순종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역시 남편들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역시 남편도 아내에게 순종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것이 남편은 아내에게 순종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역시 서로 동일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사랑이 없는 경우에는 어떡합니까? 내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으셨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자기를 따르지도 않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남편에게 순종합니다.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순종은요, 사랑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순종의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오브젝이라고 했습니다. 순종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 순종의 그 목적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노아 아시죠? 노아? 노아를 흔히 우리가 순종했다. 노아의 순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릴 때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창세기 6장 13절에서 21절까지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21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노아는 어떻게 순종했냐면 6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6장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7장 5절도 같이 읽습니다. 7장 5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다 따랐기 때문에 우리가 노아를 순종한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순종의 목적이 있는데, 자, 이 순종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 그 첫 번째는요, 순종하는 자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달리 표현하면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살펴볼까요? 자, 노아에게 어떤 복이 임했습니까? 노아의 가족이 보호를 받았어요. 40일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150일 동안 물이 넘쳤어요. 그 가운데서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그 가족들과 함께 생명이 보존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이 이렇게 보호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것이 우리가 복으로 우리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한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을 믿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이 명령을 통해서 노아는 그 가족들과 함께 생명을 보호받았습니다. 또 어떤 복이 있었습니까?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온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아요.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복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 풍요로움이에요. 이것은 물질적인 것만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누려야 되는 그 복이 우리가 물질과 직결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자유하면서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의 후손들 길이길이 우리 뒤에 이어지는 그런 가족들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후손들을 위한 언약을 받습니다. 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이제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로 사람을 멸하는 일은, 또 모든 생물을 멸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후손들을 위한 언약을 받는 것, 이거 자체가 복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족들 대대로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했다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겠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복을 순종을 통해서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순종하는 자의 복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리라. 자, 이 사랑과 뭐가 관계됐냐면 계명을 지키는 거와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종에는 그 밑바탕에는 이 사랑이 깔려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한다? 그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사랑하는 줄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곧 하나님께서 또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끝부분입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누가 봐도 예수님이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바로 순종의 복이에요. 순종했을 때 내가 집이 더 커지거나 내가 더 통장에 돈이 더 많아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더 건강해지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영원한 생명과 관계되어 있고요. 우리 후손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과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지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순종할 때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영상 봤지만 저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참 대단하다, 위대하다 이거 보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보이십니까? 그분을 통해서 주님이 저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이러한 순종하는 자의 복이 있다는 거, 인간의 그 유익을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종하면 누구에게 유익하다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한 거예요.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뭐가 달라지십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달라지시는 거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어부제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순종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노아를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뭡니까? 사람을 택하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택하셔서 일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 막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사람이 순종함으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노아에게 구체적인 제안을 하셨습니다. 14, 16절 우리가 읽은 구절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자, 누구를 위해 만들으라고 했어요? 너를 위해 만드는 거예요. 순종은 그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구체적인 제안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노아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준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순순히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역사는 바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순종은 그런 목적을 갖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창세기 6장 19, 20절에서 역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자, 생명을 보존하시도록 지시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생명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영혼들이 거듭나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이 어떻게 전해집니까?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어요.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라는 사람이 여러분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40년 동안 공중에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쳤어요. 80세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때 만약에 모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에서 수많은 그 백성들이 탈출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 재앙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재앙을 일으키도록 쓰임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 무엇 때문에? 순종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명령하신 걸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이 GNG교회 만 3년 되는 날이에요.
전 상당히 많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했어요. 하나님 저 잘 순종했습니까? 참 많이 고민했어요. 지금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잘 순종하고 있는 건지. 저는 이제 우리가 마음을 좀 더 새롭게 먹고, 물론 여기에 1년밖에 안 되신 분도 있고 2년밖에 안 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좀 새롭게 먹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 오브젝을 연결시켜 봤어요. 이 복이라는 거, 순종하는 자의 복이라는 거, 그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 이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순종을 떠나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잡종처럼, 정말 불순종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사울이 100% 다 순종하지 않고 99% 순종하는 것처럼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거 했다. 나는 하나님 명령에 따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런 순종에 이런 목적이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순종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순종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며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나에게 없을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순종에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한 겁니다.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항상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정말로 나에게 그런 복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들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 사람을 사용하셔서 항상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복과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보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 우리의 복을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